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 조이풀 선데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몇 분 오셨어요? 딱 한 분, 천하보다 귀한 한 분께서 오셨는데 물론 그 전주에 부활주일에 저희들 여기서 특송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교회에 거의 처음 오시는 분들이 7분이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치면 뭐 적지 않은 숫자가 왔지만, 그러나 순수하게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가운데서 한 분밖에 오시지 않은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못내 아쉬운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거하고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구나.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예수 믿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쁜 우리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기쁜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전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 모아서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성숙해져 가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결코 부끄럽거나 부족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아 선생님이셨는데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나누고 차를 하면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대화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인 현존 가운데 계신 것,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까지 나오기에는 마음이 그렇게 내키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계시다라고 당신의 상황을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큰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 사회적인 현상과 특별히 정치적인 부분들 가운데에 중간에 있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꼬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서가고 있는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그분께서 저에게 너무도 예리하게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틀립니까? 그분께서 저에게 질문하시고 물으신 것이 틀립니까? 맞죠. 우리가 보아왔고 사실은 생각해 오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론에, 신문에, 방송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그 부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일부이지만 전체인 부분으로 바라보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 이단마저도, 사이비마저도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일 뿐입니다 라고 변명하고 싶지만 결코 저의 입술에서, 저의 마음에서 이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일부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 교회 가운데 전체 뒤덮고 있는 영적인 실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심는 데는 이 세상의 언론과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갖다가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방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와 드라마 가운데서 교회에 관계된 목사, 장로,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그것이 없는 영화가 요즘 최근에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흥행하는 영화 중에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걸 잘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영화 평론가, 크리스찬 영화 평론가가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모든 영화 가운데 뭐라고 써놨냐면 요즘은 작가들이, 요즘은 방송사에 관계된 사람들도 교회를 씹지 않으면, 교회를 비난하지 않으면, 그것을 찌르지 않으면 흥행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못 봤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 학폭하는 그 드라마 글로리 있었습니까? 더 글로리 맞습니까? 그 드라마 가운데도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있다고 하죠. 예. 제가 사진은 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라며요. 맞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목사님의 딸이 그렇게 행한다. 이전에 또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영화가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영화인데 저도 잠깐 스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목사가 그 범죄의 대표고 마약, 살인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 위선되고 외식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루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게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마귀가 기세를 딱 잡고 지금 한국 교회들을 완전히 흔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거죠. 기세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내어준 것은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우리인 것이죠. 교회인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인 저입니다. 그분께서 호기심이 있지만, 관심이 있지만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선뜻 교회의 마음을 내어주지 못하는 것, 선뜻 교회에 나오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대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같이 나가서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들이 다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야 우리가 보면 성령께서 아직 그분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시각과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 그런 분들, 세상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죠. 제가 그래서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만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도 여전히 아직 공사 중입니다. 완공되지 못하고 깨끗하게 완성되지 못한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부수어지고 다시 깨어지고 다시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공사 중인 가운데에 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이 주일에 만났던 그분의 말씀이 마음속에 주중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마음에 계속 생각이 나고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갈릴리 지역과 인근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들이 삽시간에 놀랍게 퍼져갑니다. 그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
그들을 고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느 날 하루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 언덕배기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덕에 다 나와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곳곳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보내심을,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강력한 말씀입니다. 빛이라고 해요. 내가,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빛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빛이십니까? 힘있게 대답 못하시죠.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 되어라. 너희들 예수 믿기 때문에, 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너희는 빛으로서 살아가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빛이 되어라 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어둠이 빛이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빛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존재와 정체성의 문제들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고.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의 시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얘들아, 너희들이 사는 것은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 우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그곳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 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께서 지금 살아 있는,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보십시오. 전화기 보지 마십시오. 전화기 보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뭔 전화기를 들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내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예수께서 사시는 것과 내가 비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빛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과 또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빛이었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별로 표현했습니다. 그 빛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마태복음에 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도다. 뭐라고 말씀? 빛을 보았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너희들은 결코 작지 않다. 너희들이 빛을 보았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얘들아 너희들도 보면서 큰 소리로 읽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인데 저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 아닌데요. 요한복음 말씀 여러분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누구입니까? 이 빛이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입니다. 그 빛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사심으로 나는 그러므로 빛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빛이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빛이라니요. 죄인된 내가, 더러운 내가 빛이라니. 아니요. 왜 내가 빛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께서, 빛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빛이라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선포를 하시고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얻으리라. 네가 빛이라. 주께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우리 3명 약속했는데 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니? 들어와. 앉아, 빨리. 들어와서 빨리 앉아서 예배 드려. 여러분, 빛이 맞습니까? 여러분, 빛이 맞습니까? 주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신 분들은 여러분 다 빛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라 그렇게 선명하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일터입니다. 가정입니다. 그 사회 어디든지 여러분들의 빛된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은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이기에 빛으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반딧불처럼 있는 그 빛으로 인하여 그 작은 공간이라도 빛나게 되어 있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빛이면 빛입니다. 진짜 빛이면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빛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되를 열대박 되어서 양을 재는 이런 뭐라 그러죠? 나무 상자, 도라묵강이죠.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항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켰습니다. 불을 펴서 기름을 넣고 등불을 켰습니다. 잠깐 빛나는 것 같습니다. 불이 탑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이곳에 놔두고 말로 덮어버렸다. 항아리로 씌워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그 불은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릴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바깥으로 나옵니까? 빛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불이라고 하지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말 아래 들어가 있고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등불일 뿐이지 빛은 아닙니다. 빛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말 아래 등불처럼 빛 같지만 빛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짜입니다. 빛인 것 같이 잠깐 보이는 것 같지만 빛이 아닌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가짜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짜가 있어요. 믿는다고 했는데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 선교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집사라고 해도, 심지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있습니다. 순수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들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뭔 그런 심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인걸요. 진실인걸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거를 대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늘 두렵습니다. 진짜요. 진짜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제가 침륜에 빠지고 제가 흔들리고 제가 여러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 가운데 있을 때에 변함없이 이 말씀이 저를 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살아간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을 수 있지 않나?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표적을 행하고 이런 선한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너희들은 어둠에 가서 거할지니라.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조금의 겁냄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가짜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가짜도 여기서 손들으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거룩할 것처럼 찬양하고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행하는 줄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중심적으로 갈라지는 부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뭐라고 말씀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짜 예수 믿는 것, 가짜로 예수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쉬운 말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갑니다. 그 삶이, 그 삶이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삶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성,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 이기심, 자기의 환경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이기심, 핑계, 변명, 이러한 부분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무엇을 믿는가?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얘들아, 안 적어도 돼. 목사님 봐. 너무 중요해. 가장 지금 목사님이 베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어.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어.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에 관한 것이야. 그래서 안 적어도 돼. 목사님 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 너희들 이러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가. 예수 믿는 것처럼 너희들 앉아있고 살아가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아니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지 생각대로야. 자기 마음대로야. 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나는 죽었어. 왜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왜 내가 주인이 돼? 예수가 왕이라고. 예수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다고 찬양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일날 교회 오지만, 일상을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주인이야.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주인이야. 여러분들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신앙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잘 돼야 하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야 하니까, 내가 병에서 나아야 하니까,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17절에 16절 말씀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한국 가운데 너무 많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 가게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공부 이렇게 성공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우연아, 앉아. 어디 가지 마. 앉아. 우연아,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너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고 화장실 가고 이렇게 계속 하니? 그렇게 하지 않지? 한 번 정도 급하면 가지? 돌아다니지 않지? 학교 수업보다 예배 시간이 부족해? 모자라? 아무것도 아니야? 우연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똑같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놀고 즐기고 행복해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성장해 갈수록 우리 아이들도 바뀌어지고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제가 우연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수업하는데 계속 들락날락 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거나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면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했어. 괜찮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배워지고 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예수가 복이라 하십니다. 예수가 복이라 하십니다. 예수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복된 거예요. 내가 사업에 망해도,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대학에 못 가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지금 예수가 있으면 그것은 복입니다.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해서 복된 걸까요? 그러면 낮은 대학에 갔으면 복된 것이 아닙니까? 사업에 잘 성공하고 잘 됐다고 복된 걸까요? 그럼 사업이 안 돼서 힘든 가운데 있으면 복되지 않은 것입니까? 크리스천 가운데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고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니까요. 그만큼 주어지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런 사람에게 아까 마태복음 7장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쉽게 말하면 구원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십시오. 죄가 처음 발현됐을 때, 처음 시작됐을 때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 사단이 꼬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이것이 본질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바벨 가운데서 바벨탑을 사람들이 세웁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 하나님처럼 주인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겠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역시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진짜는 무엇일까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그들 자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복음이요? 진짜요? 생명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영혼으로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 늘 교회 봉사한다, 섬긴다, 이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들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지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삶을 지금 돌이켜 보십시오. 오직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내 지금 생활 가운데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